3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로부터 9절까지가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시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이제 교회 소식이 몇 가지 좀 우리가 주의해 볼 것이 있는데요. 구역 예배가 이제 개강이 됩니다. 우리 서로 구역장님, 이하 구역 강사님들 다 구역원들 챙겨서 다음 주에부터 구역 예배가 은혜 가운데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토요학교가 9월 6일 개강이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오후 예배도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이 분쟁이 있는 교회, 고린도 교회를 이제 편지를 통해서 다루고 있는, 그들에게 충고하고 있는 바울 사도의 글을 통해서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분열한 그 교회에 한마디로 말하면 해결책은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사람들에게 집중하게 되면은 이제 교회가 분열이 생기는데, 그러나 십자가에 집중하면 하나로 모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인데,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전달되냐 하면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깨닫게 되고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은 설득당해서가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이를 깨닫게 되었다. 그런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러면 그 진리, 그 성령의 감동에 의한 지혜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누구냐? 그들이 사역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3장, 4장에는 사역자들과 교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3장 1절부터 9절까지는 또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미숙한 고린도 교회의 상황, 이렇게 되겠고요. 또 5절부터 마지막 9절까지는 그러면 사역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구분을 좀 이렇게 대략 염두에 두고 오늘 설교를 들으면 이해하시기가 쉬울 겁니다. 자, 먼저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상태인가, 어떤 교회인가, 왜 어린 교회인가, 거기에 대해서 1절부터 5절까지 우리에게 그 4절까지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누굽니까?
바울 사도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자, 여기 신령한 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잘 봐두세요. 동그라미를 쳐두든가. 신령한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너희에게 말할 수가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자, 육신에 속한 자가 있죠? 이 단어에도 한번 동그라미를 쳐놓아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신령한 사람은 누구고 육신에 속한 자는 누구냐? 여러분, 이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는 단어가 2장 14절에도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다른 뜻을 가진 단어인데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14절도 육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1절에 3장 1절에 나오는 것도 육신에 속한 자니까 똑같은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다른 의미예요. 단어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2장 14절에 나오는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푸시키코스, 푸슈케라 그러거든요. 인간의 혼을. 그러니까 혼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직역하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14절을 그냥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원래 엄밀하게 이렇게 이제 그거를 번역을 한다면 육과 혼과 영을 나누어서 성령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혼에 속한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좀 알아듣기, 좀 이해하기 쉽게 성령이 계시지 않으니까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3장 1절에 나오는 육신에 속한 사람은 단어 자체가 다릅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르키코스예요. 여러분 이런 것까지는 알 필요가 없고요. 이런 뜻입니다. 혼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3장 1절에는 살에, 그러니까 이 사르코스 하면 사르키코스, 이 살말이 살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성령이 그 마음에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죠. 3장 1절에서 말하는 신령한 사람과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성령께서 그 가운데 계시는데, 그런데 이 살에 의해서, 육신의 정욕에 의해서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구별인지 분명히 아시겠죠? 신령한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입니다. 자, 2장에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는 사람을 이제 대조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2장 15절에는 안 믿는 사람과 대조해서 신령한 자, 성령께서 그 속에 계신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3장 1절에 놓으면 뭐라고 이야기 되냐면, 믿는 사람들 가운데, 신령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신령한 사람이 있고, 아니면 살에 속한 사람, 정욕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가 다른지 이해 안 가시는 분이 있으면 손 들어주세요. 네, 다 이해가 가시는 것 같아요. 이제 잘 가르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권사님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저기 조은경 권사님, 네, 제일 앞자리에 앉았으니까. 자, 이렇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되어서, 자, 그러면 육신에 속한 사람과 이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어린아이라고 표현했어요. 어린아이들과 신령한 사람, 성숙한 신자들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냐 하면 2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어떤 사람입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고, 또 더 나가서 너희들은 어린 아이들이고, 그리고 너희들은 밥을 못 먹고 젖먹이들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바울 사도의 말이, 너희는 육에 속한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은 밥을 먹일 수가 없어서 젖먹이들이고, 이유식부터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이 어린 아이들이다, 애기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이제 1절, 2절을 보면 왜 고린도 교회에 그토록 문제가 많이 생겼는지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교회에 다 예수를 믿는데 육에 속한 신자들이 많아서 그런 겁니다. 자, 신자는 신자예요. 신앙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내 정욕에 의해서, 육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교회에 많기 때문에 이 문제, 저 문제, 별의별 문제들이 다 일어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내가 여러분들에게 밥을 못 먹이겠고 젖을 먹여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젖은 무엇이고 밥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젖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흔히 말하면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우리의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다. 그 내용이에요, 복음. 이게 젖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밥은 무엇입니까? 밥은 무엇입니까? 이 밥은 그러면 좀 더 성경에 깊이 있는 어떤 내용을 가리키는 것일까? 밥을 의미할 때 여기서 나오는 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말하자면 2장 16절 보세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신자를 밥을 먹는 신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거 착각하지 마세요. 젖을 먹이는 사람들은 신앙 고백만 하는 사람이고 밥을 먹는 사람은 창세기를 깊이 있게 공부해서 성경 퀴즈에서 100점 받는 사람이고 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좀 쉽게 이해하려면 히브리서 5장을 넘어가서 젖은 무엇이고 밥은 무엇인지를 봐야 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한번 띄워주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여기 보세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되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뼈대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될 거다. 너희들은 젖먹이다. 너희들이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가만히 봤더니 그냥 이빨도 나지 않은 애기들이다. 유아식이나 먹여야 되겠다. 이유식이나 먹여야 되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 과연 단단한 밥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읽어보세요. 자, 요거 보세요. 젖을 먹는 자는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어떻게 한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어떤 사람이 젖을 못 먹는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집사님이 기도를 할 때 정말 영감 있는 기도를 하셨어요. 오늘 설교 내용하고 바로 연결되는 기도를 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들어서 순종함으로 실천한다. 그런 기도 하셨죠. 그죠? 이 얘기예요. 밥을 먹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어서 순종하고 실천하는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밥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깊은 내용, 성경 구절을 많이 외우고 성경을 100번 읽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여기서 밥을 먹는다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본인이 알면서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창세기에 가면 그 말씀을 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여기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동침했다 그러죠. 동침했다는 이 단어가 다른 단어로 바꾸면 아담이 하와를 알게 되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담이 하와를 안다는 건 둘이 앉아서 뭐 고향이 어디세요? 뭐 무슨 취미가 있으세요? 뭐 휴일에는 주로 뭐 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건 이제 상대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이고 아담이 하와와 결혼을 해서 같이 살아요. 그러면 그때의 하와를 아는 것과 만나서 하와에 대해서 정보를 취득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고 할 때는 이 사람들이 아담이 하와를 경험했다는 뜻이에요. 자, 오늘 이 우리가 말씀 읽는 거하고 히브리서 5장 13절을 하고 정확히 같은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체험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고린도 교인들은 성경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바울이 가르쳤고 아볼로가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실천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젖먹이들이다. 아예 말하자면 너희들은 그저 이제 레벨 1, 2, 3 해가지고 올라간다는 근데 그냥 기초반이다. 기초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성장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밥을 먹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밥 못 먹죠. 젖을 먹이다가 이유식 먹이다가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이제 밥도 먹게 되고 성 크면은 뭐 얘가 이제 떡도 먹고 뭐 단단한 음식도 다 먹게 되는데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말씀을 아는 사람 아닙니다. 말씀을 많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니 너희들은 젖먹이다. 알고 봤더니 뛰어다니고 초등학교 다닐 줄 알았더니 너희들은 아직 이빨도 나지 않은 애기들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그냥 확 죽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주 그냥 야단을 쳐서 가루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어린아이야. 아, 그러면 왜 우리를 보고 어린아이라 그러니까 그래? 어린아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지. 자, 3절 가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어린아이라고 한 증거를 내가 보여줄까? 너희는 시기하잖아. 서로서로 시기하잖아. 너희는 서로서로 싸우잖아. 그게 너희가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살에 속한,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거야. 여러분, 싸우잖아요? 서로 간에 막 미워하고 갈라서지 않습니까? 그게 바울 사도가 볼 때는 니네가 애기라는 증거다. 미성숙하다는 증거다. 라고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 이거는 말할 것도 없이 육에 속한 행위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9절 말씀,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20절. 자, 여기 시기라는 게 나오죠. 분쟁, 시기, 분냄 나오죠. 이게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분쟁, 시기, 뭐 그런 거, 이 당짓는 것. 21절 보세요. 분쟁, 시기, 투기 비슷한 어감을 가진 말들입니다. 시기, 투기. 여러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서로 샘내고 투기하고 서로 싸웁니다. 바울 사도가 이것을 들어서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자들이다. 육신의 일이, 육체의 일이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그들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른 성경 구절 한번 더 찾아볼까요? 로마서 3장 13절입니다. 시작. 시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육신에 속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유가 방탕, 술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 이것들이 다 육체에 속한 일들입니다. 자, 너희들은 신령한 자들이 아니고 육에 속한 사람이다. 너희가 육체에 속했다는 증거 한번 보여줄까? 너희는 서로 시기하잖아. 서로 싸우고 있잖아. 너희는 성경 많이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천만의 말씀. 성경 많이 하는 게 신앙의 척도가 아니야. 성경 퀴즈 1등 하는 게 신앙의 척도가 아니야. 너희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잖아. 너희는 서로 싸우고 있잖아. 라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벨이 형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형이 아우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시기했기 때문에. 육에 속한 일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시기가 있습니다. 내가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습니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우리가 바울 사도 저 사람 때문에 암만 우리가 열심히 해도 티가 안 났는데 바울보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자.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시작. 자, 그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 사도가 갇혔습니다. 시위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다. 우리가 열심히 전하자. 저 바울 때문에 아주 우리는 표도 안 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물론 이런 시기심을 통해서라도 복음이 증거돼서 그들이 구원 얻게 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들의 동기 자체는 육에 속한 동기다. 그러한 뜻입니다. 한 수도사가 리비아의 사막에서 막 그냥 경건하게 금식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마귀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죄짓게 할까. 그래서 다가가서 그냥 별의별 것을 가지고 다 유혹을 했답니다. 음식을 가지고 시험하고 흔들리지 않아요. 의심을 가지고 시험하고 공포심을 가지고 시험하고 별의별 시험을 줘도 그 수도사가 끄덕도 하지 않더랍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어떠한 한 마귀가 그에게 가서 귀에다 입을 대고 이렇게 속삭였답니다. 야, 당신 친구가 알렉산드리아에서 대주교가 됐대. 다시 말하면 당신 친구가 교계에서 총회장에 당선됐대. 우리 같으면 이제 그런 표현입니다. 그 말을 듣더니 그 수도사가 얼굴이 푸르락 맺히더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기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이제 예로 드는 그러한 예화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시기심을 극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움을 극복하기를 축복합니다. 미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시기심을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은 바울 사도는 너희들은 젖먹이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시기심 때문에 생긴 것들이 뭡니까?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봐라.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파라고 나누어져 있는데, 나누어져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너희가 신령한 사람이 아니고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야 라고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나눠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모두 다 이제 그 주님의 일을 하는데 부서에서 서로 나눠줘서 파벌을 형성합니다. 그건 안 되죠. 찬양팀이 참 찬양을 은혜롭게 잘 했어요. 정말 잘하고 다음 주에도 잘할 줄을 믿습니다. 계속 은혜로운 찬양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찬양팀이 잘하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셈이 나서 우리도 찬양팀을 하나 만들 거야 그러면서 막 이렇게 이제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안 될 일이죠. 다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또
그들을 위해서 협력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해운대 주일교회 공동체에서는 부서 간의 시기심이든 개인 간의 시기심이든 교역자 간의 시기심이든 모두 다 없이 다 같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여러분들에게 일러줄 그런 설교의 그 내용은 뭐냐면 사역자들은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역자들은 5절 보세요. 자,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뭐라고 했습니까? 사역자들이니라. 자, 그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사역자들이니라고 하는 성경에 난하에 주가 하나 달려있을 겁니다. 사역자가 뭐라고 되어 있죠, 거기? 뭐라고요? 집사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원래 단어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니까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디아코노스는 헬라말로 집사라는 뜻이에요. 집사들. 디아코노스. 영어로 그래서 이 집사를 디콘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여집사는 디코니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어디서 나온 건가 하면 헬라어 디아코노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디아코노스는 그러면 풀어 쓰면 무슨 뜻을 가진 단어인가 하면은 테이블에서 식탁 봉사하는 웨이터예요. 여러분, 웨이터가 하는 일이 뭡니까? 그 접시 갖다 주고, 그릇 갖다 주고, 포크 놓고, 뭐 물 갖다 달라고 하면 물 갖다 주고, 심부름하고, 그게 웨이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집사라고 하는 직분은 뭐냐면 식당에서 식탁 봉사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원래 이 집사가 아주 엄청난 게 아니에요. 근데 섬기는 사람인데 집사가 오늘 잘 보세요. 5절에 우리 같은 사역자들은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집사들이다, 웨이터들이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목사들은 여러분을 섬기는 웨이터라는 말입니다. 이게 바울 사도의 말이에요. 제 말이 아니고. 장로님들은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사받는 자리가 아니고 뭐라고요? 집사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웨이터라고. 식탁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교회에서는 직분이 높아질수록 낮은 일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집사인데 어떻게 저런 일을 해? 아니에요. 내가 권사가 됐는데 어떻게 저런 일을 해? 저런 일은 초신자 집사가 해야지. 아닙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바울 사도의 말은 우리들은 너희들을 섬기기 위해 믿도록 하기 위해서 섬기는 사역자들이야. 우리는 집사들이야. 우리는 섬기는 자들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바울 사도의 정신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직일수록 높은 책임을 가진 사람일수록 바닥에서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성경적입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6절 보세요. 나는 심었고, 여기서 이제 심었고, 다음에 아볼로는 뭐를 했습니까? 물을 주었으되. 심었고 물을 주었으되, 이거는 과거형이에요. 과거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나는 심었어, 과거에. 그리고 그 위에 물을 준 것은 아볼로야. 바울 사도는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게 했습니다. 이건 심은 일이에요. 과거에 심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이게 물을 줬다는 표현이죠. 그런데 잘 보세요. 7절에 오직 잘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근데 잘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 그 시제를 보세요.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과거에도 잘하게 하셨는데 현재에도 계속 잘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자, 바울은 심었습니다. 아볼로는 물을 줬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역사하셨고 아볼로 사역에도 역사하셔서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은 앞으로도 교인들을 잘하게 하실 것입니다. 바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볼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가 중요한 것입니까?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뜻입니다. 누가 중요하냐? 누가 훌륭한 일을 하냐? 위대한 일을 하냐? 그건
별로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 내가 중요한 일을 한다, 당신은 좀 더 덜 중요하다 이렇게 따지는 거는 바울 사도에 있어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그런 헛된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했어요. 내가 심었어요. 그 아볼로가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었으니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고 아볼로가 했지만 이거 사실 나나 아볼로는 아무것도 아니고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은 바울을 보고 바울 위대해, 우리는 바울파, 우리는 아볼로파,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냐는 뜻입니다. 3장 8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심는 이가 중요할까? 물 주는 이가 중요할까? 바울 사도가 볼 때는 도토리 키재기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군대에 가면은 여기서 이제 뭐 우리 장교로 예편하신 분도 계시고 하지만 군에 가면은 별의별 일들을 다 합니다. 제가 이제 군에 입대해서 이 논산에서 그 훈련을 마치고 어디로 갔냐면요, 대전에 통신학교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둔산동에. 통신학교에 가서 그러니까 이제 3달 동안 훈련을 받는 겁니다. 거기서 통신학교에 가니 저도 이제 막 그냥 군에 입대하면 총 들고 막 맨날 이제 뛰어다닐 줄 알았어요. 싸우고 막 총을 쏘고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통신학교에서 무전기 다루는 것만 막 그냥 이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필이면 통신학교에 입교한 때가 이제 10월 달 뭐 그때쯤 되었기 때문에 추수감사절 걸렸거든요. 추수감사절 성가대 할 사람 손들어 그래가지고 이제 맘만 먹으면 저녁에 가서 추수감사절 뭐 이제 찬양 칸타타 하고 나니까 12월 성탄절이 됐거든요. 또 성탄절 간지 할 사람 그래가지고 저녁 먹고 맨날 이제 교회에 가서 군인교회죠. 거기에서 이제 또 이제 이 성가대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참 좋은 곡들을 많이 했어요. 지휘자도 참 역량이 뛰어나고 우리 지휘자님보다는 조금 못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같이 우리 성가대 연습을 하다가 이제 모여가지고 어떤 병사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위문 편지를 받았대요. 이게 조카한테 위문 편지를 받았다면서 읽어주는데 그 위문 편지가 이래요. 삼촌은 지금 이제 탱크를 몰고 적들을 향해서 막 쳐들어가고 계시겠죠. 그걸 들으면서 우리가 다 웃었습니다. 우리는 탱크를 몰고 지금 적진을 향해서 달리는 게 아니고 통신학교에서 지금 무전기 만지고 있고 저녁마다 교회에서 성가 연습하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막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은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맨날 1년 44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취사장에 가서 아침부터 딱딱딱딱딱 두드리고 맨날 그런 평생이 아니라 군생활 내내 이제 그냥 취사장에서 김치만 하고 그냥 뭐 도마질만 하고 튀김만 하다가 제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전령 보직을 받은 사람들은요, 맨날 전령 가방 하나 쥐고 이제 이 부대까지 집차를 타고 그 전령차예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문서만 전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요즘은 이제 별로 그런 게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요즘은 뭐 이제 그 카톡을 통해서도 다 이제 전달이 되니까 그게 어떨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당시 이제 TT 말하자면 텔레타이프입니다. 그거 가지고 탁 쳐가지고 여기서 치면 이제 서울에서 이제 문장이 그대로 나오죠. 이제 그때로서는 그게 이제 군용 장비였어요. 그것만은 다 제대한 사람도 있고. 자, 여러분 어떤 일이 더 중요합니까? 물론 이제 총을 들고 맨날 지키는 사람도 있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탱크를 타고 완전 적진을 달리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필요해요. 이 사람들이 다 같이 함께 어떤 그 작전을 할 때 모아져야지 작전이 이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 주는 사람도 있고 씨 뿌리는 사람도 있고 김 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식물이 자라서 추수하게 되는 것처럼 교회에서 맡겨진 일들이 다 다릅니다. 교회에서 주방에서 섬기는 사람들도 있고 또 안내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찬양팀도 있고 찬양대도 있고 운전하는 사람도 있고 주차 안내하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각각의 일들을 하지만 사실은 어느 일이 더 중요하냐 어떤 사람이 더 수고하냐 그런 것을 가지고 따질 일이 아니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께서 이런 섬김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잘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아니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섬길 때에 이 사실을 잊지 말도록 하십시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 중심으로 모이면 싸우게 됩니다. 사람 중심으로 모이면 시기하게 됩니다. 시기하는 사람들은 바울 사도의 말에 의하면 젖먹이 어린 아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입으로 많이 알지는 모르겠지만 말씀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줄 아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성숙한 신앙인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들이 이제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받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한 자들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성교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간구드리옵고 소원하옵나이다.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듣는 말씀을 늘 실천하고 그 실천한 것이 진리구나 하면서 손바닥을 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라고